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장의 11장 끝부분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말을 받아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 말씀과 앞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일까요? 모든 제사는 사실상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몸을 쪼개서 진행을 합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제대로 제사 의식이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제사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정통 유대교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제사의 방법과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의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상적인 제물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은 채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만 3일을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제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전 몸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 때 제물이 희생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사 때 제물이 죽으면 다음번 제사에는 새롭게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번 제물은 죽어서 다 태워졌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물이 다시 살아난다면 굳이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제사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죄를 처리하기 위해 제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는 모든 죄를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소급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사의 효과를 영원히 지속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고 제사도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바울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몸을 죽여서 드리는 현실의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모임 등 모든 곳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 예배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만을 가지고도 온갖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 주장,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의견 차이로 서로 파가 나누어지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마귀의 꼬임에 빠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작 따져보면 자신들이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했음에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상대방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온갖 설교 쇼핑을 하면서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럴까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만 자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라고 커져야 하는데 머리만 엄청 자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듣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들었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내 삶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깁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자신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고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둡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종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 종은 주인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나 적고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또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듣든 적게 듣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려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버려지고 고아로 자라면서 싸움 패거리들과 어울려서 싸움들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눈에 거슬리면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 성격이, 그 기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습관대로 혈기를 부리면서 자신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새끼 고양이를 발로 차고 자신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혈기를 애써 참으면서 발로 그 새끼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참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써 자신의 혈기를 참아내며 새끼 고양이를 해코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밀쳐냈어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애써 혈기를 참아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1달란트만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1달란트를 써서 장사를 했고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는 그 1달란트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무슨 큰 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억제하며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가 작은 것이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것은 결국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게,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고민 없이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힘들게 마음에 근심하며 괴롭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것들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은사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나 자신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고 괴롭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우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그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이 오면 소멸되지만 영의 몸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 육신 안에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영의 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악을 행한다면 그 육신이 생을 마감할 때 영의 몸은 그 영향으로 지옥에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 육신이 생을 마감할 때 그의 영의 몸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 전체와 특히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그것이 결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삶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삶의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찌질하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게 느껴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비록 한 가지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아주 큰 것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적용이 없으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부디 오늘의 삶에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영생에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또한 많이 들어서 머리만 키우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키우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김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한 말씀이라도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